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그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그 성전이 굉장히 아마 웅장하게 잘 지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시는 대로 처음 성전은 솔로몬 때 지었는데 그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수리하는 걸로 시작했지만은 거의 완전히 개축과 같이 했고 그 규모 면에서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하고 웅장해서 아마 그 예수님 제자들 특히 갈릴리 촌 사람들 제자들 눈에는 아마 굉장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자들이 그 성전을 가르치면 예수님 굉장하죠 막 이렇게 제자들은 그 건물 크기에 막 관심이 있었는 모양인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다 모르지만은 어떻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한 말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건물이야 보이죠. 그런데 그 건물이라는 게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려고 그래서 그냥 전혀 진정성이 없이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아시는 대로 예수님 그 종려주일에 대해 들어오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런 걸 다 내줘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 악한 일 때문에 몹시 마음이 언짢아하셨고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건물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이 시둥그레지고 하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근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누가 와서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한다 할지라도 되게 그래도 기둥이나 큰 돌은 포개져 있고 한 거죠. 그런데 어째서 그 문자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냐 하면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가지고 성전에 불을 쏴질렀을 때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입혔던 금이 다 녹아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로마 군인들이 안 거죠. 그러니까 금이 녹아 흐른 걸 다 찾아내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돌을 다 제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문자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처음 놓이지 않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일이 일어나기 37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제 끔찍한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무너진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 기억에 사무치게 그 기억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586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 불탔던 그리고 다 무너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하니까 그럼 뭐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바로 또 질문하기를 감람산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그 성전이 있는 데에서 감람산까지 해봐야 그 거리가 1km, 뭐 2km 채 안 돼요. 1km 남짓밖에 안 되는데, 방금 거기서 이제 그 성전을 지나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곧바로 이제 감람산에 오셨는데,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 질문할 때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봐서는 그게 뭐 2단계로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있을 걸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세상 끝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는 거나 이거 함께 일어날 걸로 생각했을 텐데, 어떤 질문은 나누어서 말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은 이제 성전의 돌이 돌 위에 첨놓이지 않게 다 무너뜨리우는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그 질문은 꼭 지금은 이제 마태가 이제 상당히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걸 기록할 때는 이 질문을 둘로 나누어서 질문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당시에 제자들이 물을 때는 이게 예루살렘 성전 함락 되는 사건하고 세상 끝, 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하고 그 분리해서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후대 마태가 기록할 때는 그걸 분리해서 질문한 것처럼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나누어 놓고 보니까 이 24장에 있는 24장부터 25장까지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함락되는 그 일과 세상 끝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대답이. 그걸 우리 또 잘못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건 해석에 큰 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줄을 꺼보세요. 사람의 미혹.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고 들면 그게 미혹이 되는데, 여러분 그게 그럴싸해야 그 미혹되지. 영 생뚱맞고 얼토당토 안 하고 하면 그거 안 넘어가지 아무도. 그래서 그 이단이나 사입이나 거짓 선자에 빠지는 건요, 그럴싸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예수님 말씀은요, 그럴싸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 대부분 그럴싸하지 않아요. 역설적이거나 거꾸로 말하거나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해요. 근데 거짓 선자는 꼭 그럴싸하게 합니다.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왜 사람들이 잘 안 믿냐? 말이 안 되는 얘기 대부분이. 일반 상식으로 수용할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거짓 선자는 항상 그럴싸하게 믿을만하게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그럴싸하게 말하면요, 그거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돼. 냉철하게 분별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그럴싸한 소리에 너무 혹하게 잘 넘어와요.
요즘 뭐 그 우리 방송에도 뭐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그 신옥주파라고 하는 그래서 하니까 넘어간 거 아니야. 근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과천에서 그 여자 목사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도 그것도 그럴싸하니까 그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 살다가 어느 곳으로 이사 한번 하는 것도 대단한 결심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건 이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신옥주에 갖다 바쳐가지고 피지섬에 가가지고 땅을 뭐 50만 평? 어마어마하게 땅을 빌려가지고 그런 장난짓을 했는데, 우리가 들어보니까 그럴싸하지만 턱도 없는 소리인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꼭 봐야 되겠다 싶어서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에스라스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 마치고요,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나중에요, 딱 넘어가고 나니까 그 여자 목사한테 뺨을 얻어맞아가면서도 따라가. 혹시 뺨 맞다가 낚시 맞고 안 들어가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그걸 뺨을 때리는데 여자 목사가 그걸 타작마당이라네. 그러니까 매 타작을 해요, 진짜. 온 성도들. 그래서 두드리 패도 안 떨어지는 것만 데려와, 피지오. 그래가지고 피지 대통령하고 피지 수상 장관하고 다 짜고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해먹었는지. 그래 다행히 불행히 체포돼 가지고 그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도 다뤘고, JTBC에서도 이교인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그걸 또 다루고 했더라고요. 근데 끔찍해요. 아니 그 여자 목사란 그 여자가 그 자기 아버지 뻔에 되는 할아버지들에다 뺨을 찰박찰박 때려가면서 그걸 타작한다는 거야. 그리고 다 맞고 있어.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들 보고 아버지를 때려 그러고, 딸 보고 어머니 때려 그러고, 어머니 보고 딸을 때려 그래요, 뺨을. 그래야 귀신이 나간다고. 그런데 그걸 다 해요. 근데 그런 통과 의뢰를 다 통과해야 피지섬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싸한 건 좀 쉽게 넘어가지 말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가서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사람 말, 이거 성경을 가지고 해도 사람 말을 너무 쉽게 해프게 믿으면 안 돼요. 그 여자도 뭐 입만 열면 성경이라는 거야. 내 생각에요, 그 여자 정말 그리 믿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워. 그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난리와 난리라는 말을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이 난리가 뭐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이다. 1차 대전 난리고 2차 대전 난리고 하니까 이제 그 끝은 아니고 이제 곧 온다. 지금도 그런 말 합니다. 지금도 뭐 임박한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꼭 난리와 난리 이런 것들이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이다 뭐 이렇게 막 갖다 둘러대거든요. 또 그래서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면 일단 좀 쉽게 믿지 말고 좀 의심을 해봐.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고 속지 않게 하는 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난리와 난리란 것은 첫 번째는 그 1차 난리가 아마도 AD 70년에 있었던 그 난리,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난리와, 두 번째는
132년부터 135년까지 있었던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 그 성전터에다가 주피터 신전을 짓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걸 지었죠. 지었다가 결국은 또 뭐 불타고 무너지고 했습니다만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뭐 목숨을 걸고 항전하다가 135년경에 유대 땅에 있는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한 58만 내 60만 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얼마나 유대인들이 질렸던지요. 다 죽여버리든지 다 해외로 쫓아버립니다. 흩어서 완전히 남아있지 못하게. 그리고 만약에 쫓아냈는데 또 들어오면 바로 사형을 선고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파괴해버리거든요. 그래서 AD 70년에 1차 큰 난리가 있었고 2차가 132년부터 135년까지 한 3년 동안 그런 끔찍한 난리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걸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아직 남아있는 동네가 한 980개 동네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58만 명 정도를 완전히 도륙을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남은 유대인을 다 온 세상을 흩어 보내는데 흩어 보낼 때 이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대개 이제 북아프리카 쪽으로 그래 많이 가요. 이집트로도 가고 칼타고로도 가고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 스페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에서 유대인 추방에 내릴 때까지 거기서 상당히 오랫동안 버티고 있죠. 자, 이제 7절 보면요. 그 끝이라는 것은 좀 다르게 나오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상 끝에 있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기근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오늘날은 기근해요. 아프리카는 기근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뭐 이 세상은 기근이라 하기는 식량이 넘쳐나가 문제야. 뭐 너무 많이 생산돼 가지고 잉여 공물을 뭐 태평양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가축 사료를 막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든지 기근이 임한다든지 지진이 난다 하는 것은 이건 그 재난, 큰 환란의 시작일 뿐이지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상당히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더 잘 살아질 겁니다. 지금보다 좀 더 잘 살아진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뭐 너무 잘 살아서 뭐 병이 날 지경이죠. 근데 자꾸 더 잘 살려고 하고 뭐 더 편하려고 할 건데 그래서 그 석유 자원이 뭐 고갈돼도 뭐 대체 에너지가 개발될 것 같기도 하고 원자력이나 전기를 저장하는 충전 기술이 계속 뭐 거의 날마다 신문에 제가 그러니까 대전 쪽에 갔을 때 한 10년 넘어된 것 같아요. 10년 넘어됐는데 대전 그쪽에 그 한수원 사람들 그 학자들 뭐 모아놓고 성경 강좌하고 할 때 한국 전기연구소에 가봤어요. 전기연구원들이 있는 데 가보니까 그 뭐 저를 불러놓고 자꾸 뭐 이 설명을 하는데 전기는 정말 아름다운 좋은 에너지이고 한데 가장 난점이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관이. 전기는 에너지를 보관하는 게 이게 그래서 그때도 뭐 최고 그 주 안건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전기를 저장을 하느냐. 이것만 하면은 뭐 돈을 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대덕 연구단지에 네로라는 그런 뭐 그 학자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전기를 저장하느냐, 대량 저장하는, 그리고 장기 저장하는 뭐 기술이 없느냐,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 손꼽는 엘리트가 모여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뭐 획기적으로 안 되는가 봐요. 소량은 되고 이 단기는 되는데 대량을 장기 저장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후에 나타난 게 양수 발전소입니다. 낮은 데 물을 높은 데 떼어 만들어가지고 끌어올렸다가 그 전기 남을 때는 물을 끌어올려서 높은 댐에 저장했다가 전기가 모자랄 때 내려 보내면서 발전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밀양에도 양수 발전소, 산청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갖고도 너무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 문제가 이제 제일 큰 문제죠. 현대인들이 계속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어떻든 그래도 제가 보기로는 역사가 그렇게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상당히 더 잘 살아질 거로 봐요. 그러면 잘 살아지면 신앙이 좋아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인간은요, 편안하고 잘 살아지면 신앙이 더 타락해요. 교회도 약해져 버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교회가 떨어지냐 하면은 예수님 말씀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정도로 교회가 떨어진다고. 그만큼 교회가 그렇게 약해진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잘 살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그래도 사람들이 수요일도 교회 나오고 하잖아요. 앞으로 전혀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구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기독교인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마지막 때 되면은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기까지 한다.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 아직까지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 그런 일은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부분적으로 핍박이 있고 했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다 미움받는 이런 일은 아니라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일어난다고 이게 이제. 그것이 그 경제하고 안보. 여러분 다 좋은데 경제가 성장하는 건 좋죠. 좋은데 반드시 경제가 성장하면 신앙은 떨어져요. 선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이 많아질 때는 돈이 고르게 이렇게 나눠지면 되는데 그게 그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항상 가진 사람 더 가지려고 그러고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대로 또 어떻게든지 또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고 하는데 이 갈등은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정과 부패가 없는 세계를 만든답시고 디지털화 될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KBS PD를 오랫동안 하던 분이 쓴 책을 제가 구해가지고 읽어보고 있는데 마지막 인간이 호모 바코드가 된다. 인간에게 전부 바코드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호모 바코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이제 이분도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성경도 역사도 상당히 공부를 했어요. 이 양반이 경제학에도 공부를 많이 하셨고 보니까 역사와 시국에 대해서도 일반 기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있고 신앙도 통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신앙 없으면 성경을 잘 모를 텐데 성경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역사도 상당히 깊은 데까지 보고 있고 이랬는데 그 사람의 견해는 인류가 머지않아서 호모 바코드, 지금은 물건에만 바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물건에만. 그 바라는 것은 막대기죠, 막대기. 그 막대기가 가늘고 굵고 그런 건데 그것이 가는 게 몇 개면 숫자 무엇이고 굵은 거 몇 개면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숫자화로 읽어지는 건데 그래서 모든 인간도 전부 다 그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부정부패라든지
아니면 테러 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그리 설쳐되는 시대가 오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이 세계를 경영하려고 하는 이 악당들은요, 세상이 불안해야 안보를 빙자해가지고 정치를 해먹을 수 있어요. 세상이 편안하면 정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저 이슬람권이나 이런 걸 건드려가지고 테러 분자가 막 온 천지를 어지럽게 해야 자기들이 그 바코드를 다 받아야 된다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보나마나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하고 뭐 특히 저하고 이제 어차피 죽을 건데 안 받을 거라 하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아마 안 받는 사람 받는 사람 아마 반반은 날 겁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받는 사람이 한 7, 80%, 안 받는 사람이 20% 안 되겠나?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독교인들의 말로 이게 테러 분자다, 이렇게 몰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기독교인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된다는 거죠. 거기 줄을 꺼서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란 것은 신자를 말합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직까지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끝에 이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나도 뭐 사랑이 식어진 거는 뭐 지금도 뭐 충분히 식어진 것 같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때 이 마지막 때 정말 호모 바코드 같은 시대가 돼가지고 이마에나 손에 오른손에 표를 받으라 하고, 이제 표를 안 받겠다 하면 뭐 그 테러 분자 취급을 당할 거고 하니 이제 무서운 시대가 오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상당히 이제 멀리, 이 말씀은요 상당히 멀리 본 거죠. 초창기 사도들은 이렇게까지 안 보고 곧 예수님 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만 해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후에 끝이 온다. 지금쯤은 거의 모든 민족이 전파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얼마 전에 보니까 아마존 정글에 아직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 민족이요, 그 드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촬영이 됐는데 사람들이 사는데 꼭 집을 벌레가 집 지은 것이라는 생각을 지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모든 민족이 전파된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그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이 나고, 여기 이제 15절부터 그 문단이 새로 시작되면 동그라미가 하나 나오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보거든 하는 이 말이 이 헬라어로 호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호탄이라는 단어는 한 번만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거든이란 말을 그 볼 때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해가 중천에 뜬 걸 보거든 점심하러 가라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렇잖아요. 그 멸망에 가정한 것 하는 것이 이제 이게 132년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 남아 있는 유대인들을 별 것을 아닌 걸로 보고, 거기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터에다가 주피터 신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거라든지 다니엘이 말한 거 뭐 그게 한 번 또 이제 신구약 중간화 때 한번 있었거든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 4세 이런 때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자주 이제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터 거기에 서지 못할 것 우상 단지 뭐 이방신의 신상 이런 것이 세워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함께하면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발도 못 대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쏙새기고 하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거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버릴 때 그런 게 들어온다고요. 마치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바로 들어오는 것처럼 또 빛이 들어오면 어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예루살렘의 자정에 계시면 절대 그런 악이 거기에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면 거기는 뭐 반드시 또 악한 것이 들어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보거든 하거든 그걸 볼 때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해놓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도 이제 두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AD 70년 그때도 유대인들 중에서 이 예언을 기억한 사람들은 요단 동편 펠라 지역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2년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터에 주피터 신전을 세우려고 할 때도 여기 하나님 떠났다 하는 걸 인식한 사람들은 그거 미련을 가지고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소리 안 하고 떠나가지고 피해 살았다는 거죠. 그때는 뭐 뒤도 돌아보면 안 되는 거라. 지붕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그러니까 그 길로 바로 그냥 물건 챙길 것 없이 바로 가라. 여러분 여기 지금 내려가면 딸기 모종하는 그 하우스 있고 쭉 경관 강변 따라 지금 좀 낮은 도로 쭉 나가잖아요. 그 도로가 있는 그 땅에 우리 고향 수철 사람 중에 최장군이라고 최봉진이라는 그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센지요. 보통 사람 둘, 셋 붙어도 안 돼. 그 처남되는 이가 산청군에서 내가 알기로 아마 처음으로 그 불도저를 샀어요. 불도저를. 그 참, 그 산골짜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그렇게 간이 컸는지. 그러니까 거기 이제 좀 넓잖아요. 그 강변이. 이쪽에 우리가 쭉 단선을 가다 보면은 이쪽에 습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까지 다 하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 이 양반이 불도저를 가지고 이제 그 자갈을 갖다 딱 밀어가지고 한쪽에 강 쪽으로 뚝을 맞아가 그 굉장히 넓은 땅을 긁어시리고 논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만 해도 하천부지 개념 이런 게 없어서 너 차지하는 게 임자고 막 그런 때죠. 그래서 뭐 수철에서는 뭐 그 땅 가진 걸 하면 뭐 1등 부자가 된 거야. 굉장히 엄청난 그 땅을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도 가보면 꽤 넓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홍수도 아니고 그런 한 3배, 4배 정도 되는 게 온 겁니다. 근데 여기는 산청에 비 많이 온 거는 그것도 뭐 문제가 돼요. 산청에 비 많이 왔다 그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비라 그래요. 우비. 위에 지방 비. 이 함양 쪽에다가 물을 퍼붓고 나서 그리고 산청에 이어서 그러니까 우비가 함양에 먼저 오고 그리고 비가 소나기 구름이 산청으로 내려오면서 따라 내려오면서 물을 함께 보태게 되면요. 물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우리 에스라하우스 이 건물 높이만한 그 물이요. 마치 쓰나미처럼 해가지고 물이 꼬고다 서가지고 절벽처럼 해가지고 내려온다 이렇게. 이 최봉진이라는 분이 자기 부인이 우리 임촌 사람인데 그 우리 수철로 시집을 왔었거든요. 그리고 부인이 이제 그 부엌에 밥을 짓는다고 했는데 남편은 물이 꼿꼿하게 돌돌돌돌 말려서 내려오는 걸 본 겁니다. 수산 쪽에서. 그래 부인을 보고 지금 물 내려서 빨리 나가자 그러니까 밥 먹고 가야지. 이 밥이 뭐냐고
워낙 남편이 힘이 세니까 그 부인도 보통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일반 남자는 못 끌고 나가. 그런데 워낙 남편이 힘이 세니까 부인을 낚아채가지고 그냥 언덕 위에 올라서자 그냥 그 집을 그 물이 탁 쳐가지고 내려가 버려. 그 길로 지금 복구가 안 된 채 지금까지 그 강변이 그래 있는 겁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 집안에 물건을 가지고 가지도 마라.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그 최봉지 씨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나요. 또 우린 제가 늘 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길을.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우상단지가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를 떠났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빨리 너희도 떠나야 살지. 거기 믿음을 가지고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미련하게 들어갔다가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요. 이걸 요 구절 때문에 목사님이 애를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전화가 많이 와요. 또 홈페이지도 자꾸 질문이 오고요. 우리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말. 그 뒤에 보면은 너희의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 되거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안식일 같은 우리 기독교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 그 AD 70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135년 그럴 때를 두고 하신 말씀. 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또 마지막 때에도 또 한 번 이 비슷한 일이 또 있을 겁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벌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예언했다 내가 미리. 그러니까 요즘도 여기 잘 넘어갑니다. 큰 무슨 표적이나 무슨 큰 기적이나 막 특히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적이나 표적이나. 저도 처음에는 막 그런 데 좀 빠져가지고 막 그걸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여러분 지금도 막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하는 거 뭐 그런 기적이라 일어나고 뭐 한 막 구름같이 모여요. 어제도 뭐 홈페이지 누가 질문해 왔는데 전에는 몰랐는데 에스라 성경 강좌라든지 유튜브에서 저 설교나 강의를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노 목사님 하지 말는 건 다 합니다. 1,000번째부터 뭐 카드 뽑기 또 뽑기부터 해가지고 막 24시간 릴레이 기도부터 막 안 하는 기도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답장에서 거기 만약에 거짓 방언까지 시키고 넘어뜨려 잡아들여 하는 그 교회 아니다. 교회 비슷하게 만들어 교회 놀이하는 것이지 그 교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가 이런 교회를 출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 당신 알아서 해야 된다. 내가 가라. 내가 그 교회 안 가봤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라도 못 있으라고도 못했는데 만약에 그 잘 분별해가지고 그것이 순 엉터리다 하면요. 그 엉터리는 뭐 이단과 똑같은 건데 그거 가서 헌금해주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그 이단에 동참하는 건데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괜찮겠는지. 근데 10,000명쯤 모이는 성도가. 그러니까 10,000명쯤 모이니까 이거 막 이게 가짜로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 10,000명이나 모이는데 이게 가짜겠느냐. 10만 명 모여도 가짜고 100만 명 모여도 가짜고 이 이슬람교는 15억 8천만 모여도
15억 8천만이 모인데 가짜다. 가톨릭은 12억 5천만 모인데 그거 다 가짜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예언했다. 앞장서서 말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다 함께 동시적으로 알게 오지. 그래서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시력이 9.0가 된다는 거예요. 9.0. 우리는 1.0도 안 돼서 맨날 내가 안경을 씌우도 안 보여서 하는데 9.0.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 지방 많지 않은데 철원평에만 해도 독수리가 많아요. 그럼 독수리가 괜히 그 하늘에 이렇게 맴도는 게 아닙니다. 뭔가 그 시력으로 볼 때 땅에 뭐 먹을 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 죽음은 안 보이지만 독수리는 보이잖아요. 죽음 자체는 거기 뭐 죽었는지 안 보이지만 독수리는 보이잖아,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가 여러 마리가 그 맴돌아서 그 밑에 완전히 죽음이 있다는 거게, 어떤 죽음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날과 그 시나 이런 건 모르지만은 그 징조를 통해서 다 알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예언된 말씀 그대로죠. 똑같아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오지, 뭐 처음에 예수님 온 것처럼 어떤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얘기했죠.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예수님 아니다. 전혀 이분에 오시는 예수님 그렇게 오는 거 아니야. 여자의 몸을 통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구름을 타고 위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뭐 한국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뭐 한 20명 되고 재림 예수가 50명, 보혜사가 2명이나 했다는데 다 갔답니다. 다. 세계 어느 날 그 나라 한국만 그래, 한국만. 한겨레 신문에서 그걸 찾아냈다. 찾아가지고 정말 분별 없는 나라 국민들이고 사려 깊지 못한 아무거나 함부로 믿는, 해프게 믿는, 너무 값싸게 믿는 그런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400여 모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예수님 찾아가서 막 산을 올라갈 거 없어요. 천사가 와서 다 할 테니까. 어느 정도냐? 잠을 잔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또 밭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두 여자가 맷돌을 하나는 매를 돌리고 하나는 떠놓고 오니까 한다는 거죠. 일상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2절 또 오해를 가지고 오는 그 구절인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여기는 이제 그 무화과 나무 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는요 모든 나무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아니 무슨 나무든지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거죠. 그래 이게 갖다가 무화과 나무는 뭐냐, 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전부 다 여태까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해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 그 무화과나무가 잎을 낸 게 1948년이다. 그러니까 그 해로부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을 유엔으로부터 승인받았는데 그 해로부터 40년 안에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1948년도에 나라가 성립했고 한 세대 40년 오니까 1988년에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88가지 이유 책이 나왔는데요. 뭐 미국 같은 데서 얼마나 미국도 성경과 종말을 모르는지요. 그런 책이 나왔는데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목 하나 잘 책을 쓰면 그냥 돈방석에 올라앉습니다. 미국 기독교 시장이 크니까. 한국은 뭐 그런 거 해봐야 막 책도 안 팔리고 뭐 책 써봐야 대부분 적자고 뭐 이렇게 되지만은 미국은 그 뭐 그런 책 하나 나오면 한두 권 팔면 그냥 막 일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 이제 1988년 만에 1988년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88가지 이유 해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본 어떤 자매가요,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갔어요. 미국서. 가가지고 말을 두 피를 사서 기르고 있는 거라. 88년도 이제 예수님하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 오면은 거기서 이제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자기가 나란히 황금문 골든 게이트로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뭐 미국 신학이나 미국 예언 같은 거 안 믿습니다. 아예. 미국 발음하면 거의 제가 일단 의심부터 먼저 하고 봐요. 얼마나 그 에러를 많이 내고 실수를 많이 내고 전부 다 미국에서 나오는데 거의 전부 다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독립이는 거 아무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이 가까운지 안 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것들입니다. 아까 24장 내 쭉 그저 나오는 뭐 7절부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 일어나든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 뭐 이리 쭉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이런 걸 보거든 이 말이지. 예루살렘이 뭐 유대 나라가 1948년도 5월 14일에 독립하는 거 보거든 이거 전혀 이거 아닌 거예요. 저도 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교회 가서.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아까 이제 봤지 않습니까? 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걸렁 흔들리고 하는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어지고 그 세대라는 것은 이제 그게 마지막 세대예요. 그러니까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그게 마지막 세대야. 그 이후에는 그 역사가 연장되는 세대는 없는 거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이걸 또 이제 누가 꼭 끝까지 또 따져 정말 예수님 몰랐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삼위일체인데 하나님인데 그걸 몰랐을까요? 그 나보고 물으면 어떡하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모른다는 말이 지적으로 모른다는 말보다도 권한 아버지 권한에 있다 하는 말씀 같습니다. 내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라. 왜냐하면 왜 마지막 때 이런 대환란도 일어나냐 하면요, 사람들이 너무 살기 좋다 편안하다 하고 잠을 잡니다. 또 신랑이 더디므로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졸며 잘 새요. 다 졸며 잘 새.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잘 새. 또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살기 좋으면요 계속 잠잠합니다. 그래서 그 잠들었다 할지라도 그 성도는 깨어나야 되니까 그 환란이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다는 그 환란 통해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없으면요 계속 잠자는 거예요. 세상 잠을.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자, 밭에 있는 사람들도 막 예수님 온다고 맨날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 밭에 일하는 거 일해. 그리고 예수님 올 줄은 매를 안 갈고 뭐 하늘 쳐다보고 앉았게 채워. 맷돌 돌리고 있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그때까지도. 그래서 자기 일상생활을 성실히 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데려가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단미성교회 사람들 보고 이거 봐라. 당신처럼 흰 옷 입고 가서 그 맨날 단미성교 안 간다. 매를 돌리고 있으러 가서 밭을 메고 자기 일을 잘하라고 자기 일을. 그래도 안 되는 뭐 방언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데 뭐 그냥.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뭐 살기 좋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임산한 여인에게 해상고도에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 양식이 육신의 양식도 양식이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변함없이 가르치는 사람들, 영적인 양식을 나눠줄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을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 우리가 24장을요 마태 소계시록이라 그런 말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작은 계시록이라 그런 말해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아시는 대로 이런 종말론 소스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종말론 소스가 없고 요한은 따로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따로 쓰죠. 종말 이야기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뒤에 조금 따라 붙어 있는 것 갖고는 많이 미흡하다는 거죠. 요한은 뭐 제대로 알고 싶어 했고 또 요한 때는 1차 박해, 2차 박해가 이렇게 연이어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제대로 알려줘야 되고 성도들도 뭐 제대로 알고 싶고 하니까 많이 알고 싶어 했겠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에게는 따로 계시를 내려 보내줘가지고 복음서는 복음대로 하고 계시록은 종말론으로 따로 별건이 메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작년에 그 뭐 마지막 책이라고 쓰면서 성서적 종말론이라는 책을 작년에 썼는데 그 구약 성경에도요 종말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종말론하고 딱 조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있는 종말론, 서신서에 있는 종말론,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 네 가지 소스가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 정말 성서적 종말론이다. 뭐 이런저런 학자들은 이미 하는 걸 내가 다 대충 살펴봤는데 그거 안 맞아요. 성경에 안 맞습니다. 독일에서 종말론이 한 5개가 나오고 영국 2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서는 뭐 따로 나온 게 없이 외국의 주사가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 나온 종말은 거의 다 이제 독일 거는 거의 안 가져갔고 영국서 나온 것이 영국서 나와가지고 그 미국으로 돌아서 한국 들어왔습니다. 영국에서 직수입한 거는 장로교가 보통 수용했고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교도는 미국서 온 걸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두 가지가 그 실현된 종말론은 장로교가 수용을 했고 오순절, 성결교, 침례교는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수용했는데 둘 다 수능틀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못해 제가 작년에 제법 시간을 썼죠. 그러니까 제가 92년도에 요한계시록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95년도 책을 냈다가 다시 22년 만에 다시 성서지 종말론으로 작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종말론이나 계시록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요 이단 사입이나 마귀가 계속 성도를 뒤흔들고 장난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마귀가 장난을 못 치고 또 우리도 또 엉뚱한 그런 말이 해놓되지 않겠죠. 25장 내용까지도 다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25장은 다음 수요일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잘 알아듣지 못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알아지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론 계시가 온전하게 전달되므로 우리가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계시록 이 한 권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또 천연왕국론도 구약에 많은 열쇠가 있는데 구약에서 열쇠를 하나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신약을 풀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서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시 보고 또 구약에서 그 열쇠를 다 가져와서 종말론과 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